현대에 대한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현대를 가리켜서 유혹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망과 유혹이 일상적으로 넘쳐나는 사회. 그래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현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늙거나 젊거나 또 신앙생활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도덕적인 위험이 계속해서 격증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현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혼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언제 우냐? 배가 고플 때, 먹잇감을 찾을 때 울부짖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먹잇감을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음료의 유혹에 빠진 한 젊은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 7장은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잠언은 일반적으로 짧게 되어 있잖아요. 격언처럼 속담이나 격언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이 잠언은 긴 잠언이에요. 이야기처럼 긴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10개의 교훈이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가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은 오늘 잠언 전반부에서 자주 나온 교훈 중에 하나에 한 5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7장에 나온 내용은 유혹의 과정과 그 결말을 소상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지 않는 것은 자기를 예외로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꼭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심중에는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 죽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에 관해서 지나친 예외성,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를 신뢰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또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자존감이 낮은 것도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장에 잠언 7장에서 유혹이라는 그물에 빠져든 한 젊은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잠언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해서 그의 집 쪽으로 갔다. 이렇게 7절, 8절 말씀은 젊은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까이 하면 사람은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가까이 하다 보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유혹의 덫에 걸려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해서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그 병서 중에 36개라고 하는 병서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6개 주의상책이라 그래요. 36가지의 계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책이 뭐냐? 도망치는 것, 피하는 것이다. 주의상책이라. 주가 달릴 주예요. 상황이 불리할 때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것. 그래서 상황이 호전이 될 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유혹의 사람과 함께 만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장에 나온 젊은이는 큰 길을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해서 그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 동사들이 모두가 다 그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음녀의 골목을 선택을 하고 가까이 가고 그 집으로 다가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유혹을 해도 나는 그 유혹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그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약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내용,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잤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실패,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어요. 오늘 제가 그 서론에서 소개했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베드로의 그 말씀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그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은요, 뼈저린 자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에 실패해서 구주이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죄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후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았으면은 이런 자신을 잘 단도리를 하는 게 유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유혹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약과 같이 달콤하지만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재미를 줄 것 같고 또 부귀영화를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혹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늪 속에 한번 발이 한 발 딛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늪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을 할 때 특이한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양날이 예리한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하나의 뭉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얼음을 파고 거기다가 그 칼을 묻어 놓습니다. 뒤집어서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피냄새를 맡은 늑대가 찾아와 가지고 이 피뭉치를 입으로 핥아요. 그런데 얼음과 피가 피가 얼려 있으니까 한참 핥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 감각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각이 둔해지니 저도 계속해서 피를 핥고 그러다 보면 그 피 뭉치 속에 감춰져 있던 칼날이 드러나게 되고, 그 칼날에 의해서 혀가 난도질이 되는 것이, 입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피를 쏟으면서 피를 핥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때 에스키모인이 나타나서
그냥 늑대를 가져가기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늑대 사냥을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한번 덫에 걸려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그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그 얼음에 혀가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기에 그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죠. 그 요청에 응하게 하는 심리 기법 중에 발을 문 안으로 들여놓은 한 발을 문 안에 들여놓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외판원이에요. 어느 집에 물건을 팔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 자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딱 열어주면 일단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주인과를 만나서 이 얘기하면서 자기 물건을 소개할 수 있고, 뭐 내가 소개한다고 해서 다 파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발을 문 안에 들여놓기, 그런 심리적인 기법입니다. 작은 그 부탁을 먼저 들어주면은 크고 어려운 부탁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일종의 심리 기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뭡니까? 그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내가 만두 시식을 했어요, 그 집에서. 기왕에 만두를 살 경우에는 어디서 삽니까? 내가 시식한 그 만두를 사게 되는 거죠. 또 과일 가게를 갔는데 줄줄이 있어요. 어느 한 집에서 과일을 깎아서 주면서 맛봐라 그러면 그 기왕 과일을 살 것이면 맛을 본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심리 기법인 거예요. 한 발 들여놓는 거, 문 안에 들여놓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적인 기법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요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교두보를 형성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따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유혹들을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한 번만 딱 한 잔만 먹어. 딱 한 번. 그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한 번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것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조절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한 입만 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한번 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을 잘 아니까 나는 한 번 입에 대면 끝장을 봐버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난 절대 안 먹는다. 처음부터 그냥 탁 안 먹어버리는 거, 거기로 철저하게 안 먹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탄산음료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입도 안 되잖아요. 입 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또 먹게 돼요. 입도 안 돼요. 밀가루 음식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 끊었습니다. 떡 그렇게 좋아했는데 떡집 근처도 안 갑니다. 냄새 맡으면 또 먹고 싶어가고 싶을까 싶어가고 근처도 안 가요. 제일 좋은 것은 철저하게
가능성을 애초부터 딱 끊어버리는 것이 좋지, 느슨해지면 그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젊은이가 보면 대로에서 뒷골목으로 또 금지된 음녀의 집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가 음녀의 집을 찾게 된 이유 중에 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물었어요. 흑암이 덮였어요.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자기가 저녁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을 묵을 숙소를 찾는 중에 부득이하게 음녀의 집을 찾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녀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녀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한 번이 10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100번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에 중독이 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딱 한 번만 해보자, 호기심에 한 번 시작했던 것이 그게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중독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이 되면 참 무서운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절대 노름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무엇으로 하냐? 발로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번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것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건, 사고들도 보면 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작은 금이 건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그 시도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차 세계대전,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도 세르비아 청년의 총 한 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소한 것이 전세를 또 바꾸는 경우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초장에 잡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처음부터 딱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중요해요. 내가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음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결단. 양 귀를 딱 틀어막고 음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그 결단과 각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서두를 보면은 참 그 감동적인 모습, 장면이 하나 나와요. 기독도가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의 로정을 보여주는데 장망성을 빠져나올 때 그거 어떻게 나오냐? 귀를 딱 막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나와요. 영생, 영생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부터 벗어나 피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틀어막고 내가 비록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지언정 절대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또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태도인 것이고 정말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효과적으로 피하고 또한 초장부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장 잠언 7장은 세 개의 구조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 서론과 본론이 의미상 비슷해요. 이 의미상 비슷한 내용이 서론과 결론,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고 가운데는 음녀의 유혹에 한 젊은이가 빠져 넘어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내용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두고 그래서 가운데 젊은 유혹에 넘어간 청년 얘기를 가운데 둔 이유가 뭘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이 잠언 7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곧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손가락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 눈동자 또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라.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늘 손에다가 메고 살아라. 손가락에 메고 살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다시 즉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음녀의 유혹에서 그리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부나 아내를 해당되는 그런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란 아내, 신부를 뜻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있어서 혹은 아내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친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잖아요. 그래 부부를 뭐라고 그래요? 무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누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혜를 자기 아내처럼 생각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내처럼 아내를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아내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고 또 이 말은 또 반대로 남편처럼 사랑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보니까 자기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 아내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멀리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농담이고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존재가 아내고 남편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세상 유혹에 귀를 열어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귀를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아내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 이방 계집의 허리는 말을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